로마서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로마서 38번째 로마서 강의 말씀이고요. 이제 42번인가 3번에 끝나 이제 오늘 빼고 3주만 더 하면 로마서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갈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이름을 엄청 많이 적어놨어요. 명백한 이름만도 35명 이상 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권속들, 교회들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로마의 성도들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잘 불러가며 이름을 적어주며 또 수많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전혀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바울이 16장에 37, 30 그 정도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6절까지 한 26명 정도가 몰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몰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문안은 뭡니까? 손 아랫사람이, 보통은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안녕한 인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있냐? 이게 아니고요, 아침 문안 인사 올리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문안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 왕가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인 왕이나 할아버지인 할머니들에게 일어나자마자 가서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는 데서 시작된 아주 격조 높고 교양 있는 단어가 문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동년배에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존중받기에 합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손 윗사람이나 손 아랫사람이나 동년배나 할 것 없이 문안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보에도 나와있죠. 인사가 만사다. 맞습니다. 여기 인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걸 말하는데 이 인사, 공경하는 문안의 인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저 집 애를 참 잘 키웠네, 그러지 않나요?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해도 아이들이나 또 청년들도 또 면접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취직 준비생들도 예의가 나타나거든요. 그 문안의 자세, 공경의 자세가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문안이라는 거고 인사라는 거예요. 이 문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단순한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팔 벌려서 껴안아주다, 정말 반갑고 정말 좋으면 이렇게 허그 하잖아요. 허그. 그렇다고 막 남성과 여성 막 그러면 오해하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저는 악수보다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쟤는 저 사람만 좋아하나? 아니 아무하고나 저는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손만 꽉 잡아주는데 그냥 막 꽉 포옹을 하면 그냥 좋아져요. 치료도 되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이거나 가족이거나 동성이면 한번 안아주는. 자, 지금 한번 안아주세요. 옆에 사람 격려해 주세요. 친구도 어깨 뚝뚝. 아니 주영길 성도님, 이상민 성도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민 성도님 먼저 해줘. 이렇게. 아 그래 가. 예, 이게 문안이에요. 근데 그냥 형식상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반갑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꽉 껴안으면서 어깨를 두드리고 보고 싶었어 막 그러고 잘 살았어, 잘했다 이러잖아요. 이 문안이라는 말에 그런 감정과 공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그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가워하고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껴안아야 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곧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그런 마음과 각오로 동성들은 좀 많이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이성들은 그냥 예의를 갖춰서 인사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 예, 이런 교회가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게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앞에서 식사 음식을 드시고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먹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피부 접촉, 스킨십, 막 남자 여자 막 주물르는 거, 이것만 스킨십인가요? 성도 간에 이런 접촉,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게 만들고, 아, 교회는 참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 사람 막 데려오는 것도 너무 전도하기 힘든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우리가 사랑해서 경고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장은 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무난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명령,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무난 잘하는, 인사 잘하는,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스킨십해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누가 문안을 받고 누구에게 문안을 하는지 26명 나오는데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한 절 더 있어요.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하는 사람들, 예, 우리 살면서 수고 없이 사는 사람 있나요?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또 일주일 동안 혹은 여러 날 동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오늘은 또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짐을 지고 직장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짐을 지고 있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 대신 져줄 줄로 믿습니다.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맡겼다가 교회 밖 나갈 때 다시 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내려놓고 또 지고, 아이고 또 어떻게 하나, 믿음 없이 그렇게 가지 말고 요번 주에 짐은 다 내려놓고 또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가서 또 짐을 지거든 또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또 내려놓고 가볍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고한 사람들 마리아도 있고요, 여기 수고한 두루베니, 두루보사, 또 버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했지만 로마에 있는 또 그 가정교회들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명단들이 다 로마에 있는 막 우리처럼 이렇게 뻔듯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 이렇게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의 대표자들을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회 사역을 하는 이 대표자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힘을 내라. 예? 이름을 부르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너 강 목사야, 힘을 내라. 손장로야, 힘을 내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줘. 모든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 다 불러주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무난해야 돼요? 수고하는 성도들, 먼저 수고하는 분들 무난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참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을 불러주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녹초가 될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를 수고라는 단어에 녹여놨어요. 예, 제가 달리기를 좀 하는데 요즘 좀 못하다가 지난주 중에 한 5km 넘게를 진짜 어떤 잡념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그냥 막 뛰었어요. 근데 한 5km, 6km 뛰는데 한 1시간 정도 조금 안 걸리게 걷듯이 뛰는 거 있죠. 그냥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뛰는 게 훨씬 좋대요.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뛰는데 와,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뛰니까 진짜 녹초가 돼서 그냥 근심과 걱정을 할 힘조차 없어.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계속 하고 있으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힘든데, 그럴 때 차라리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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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럼 죽여 죽여 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걸으면, 그렇게 뛰고 나고 땀을 쫙 빼니까 이제 뭐 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러면서 신기하게 제 안에서부터 힘이 솟아오르면서 용기가 나고 담력이 나고 어떤 것도 맞닥뜨릴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겠다라는 힘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진이 싹 빠진 다음에 다시 그때부터 힘이 쫙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수고란 이런 거구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내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수고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 앞으로도 주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수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름 불러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불러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 그 수고한 사람들 다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그 수고에 대한 상도 주시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후하게 쳐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수고한 자들에게 뭐하라? 무난하라. 수고했는데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애쓰셨네요, 공감해주는, 수고하는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무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8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있어요.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 여기 암블리아와 스다구라는 사람 앞에는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내 앞에 사랑하는 이름이 붙으면 좋겠다. 사랑은 누가 말해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좋고,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도 좋고, 늘 내 곁에 있는 남편이 사랑한다고 해도 좋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싫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해도 내키더라고. 마치 여자들에게 야 오늘 예쁜데? 예쁘긴 뭐가 예뻐? 그러면서 가가지고 진짜 예쁘다는 말 여성분들은 너무 좋아하고요. 남성들은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좋아하죠. 나를 인정해주는 말.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지만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상배 성도님 해보세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그 말 들으면 남자는 죽도록 가서 일해요. 그죠? 이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표현. 이 사랑하는 이란 단어,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에게, 스다구와 그 다음에 암블리아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꼭 집어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사랑하는 스다구 했을까? 다른 사람은 어쩌지?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 여기 36명, 7명, 35명은 어쩌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왜 나를 사랑한다고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바울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은 사랑이 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러주잖아. 이제 천국 가면 알아요. 근데 제 추측은 그래요. 이 두 사람이 아마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사랑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바울의 사랑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사랑이 특별히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야기. 여기 사랑이요, 인간적, 육신적 사랑의 단어를, 원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 사랑하는 스다구를 육체적, 정신적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갈급하거나 사랑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싶은 단어를 이들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핏값으로 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나라는 개인을요, 내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부터 나를 조건 없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내 아들로, 정말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한 너무나 착한 예수님인데요, 양아들 된 우리는 보면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나 내 맘대로 살고 내 감정에 치우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손가락질할 때도 많은 이런 나를 그렇게 순종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바쳐서 나를 사오신 거예요.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막 입양을 할 때도 가서 보면 애들, 굉장히 많은 애들 중에 고르잖아요. 누가 그래도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잘 살까? 그런 아이들, 그나마 좀 나랑 혈액형도 같고 얼굴도 좀 예쁘고 그런 아이들 골라오잖아요. 우리가 고안에서 입양을 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장 못나고, 만약에 고안이 있다면 고찔찔 흘리고 맨날 말썽이나 부리는 나를 콕 집어서, 착하고 좋은 애들 있는데 걔네들 다 나를 콕 집어서 네가 내 아들이야,
막 나 싫어요 하면서 하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 여기 멈춰 있으면 너무 독선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랑이란 단어를 보면 주님의 사랑은 나만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 그 위대한 사랑은 나만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나 나와 어떤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지적하거나 정죄할 오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토록 그 영혼도 사랑하시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다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뭐 부부 사이도 늘 뭐 생각이 달라 맨날 다투고 그러잖아요. 나랑 같은 사람은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저 상대방도, 이거 로마서는 다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니까, 예수 믿는 저 형제에게도 하나님이 그처럼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랑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저 형제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형제라는 존중,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는 모습,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스다구나 암블리아, 여기 온 로마의 교회, 아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영혼도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전제 아래, 그 기본 아래 성도의 관계를 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문안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해야 빨리 가죠. 예,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 형제도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를 존중해 주자. 그리고 그를 문안해 주자. 마지막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제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문안하라고요? 주 안에 있는 자들. 엔 큐리오라는 말이거든요. 큐리오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인,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창조자, 내 삶의 주인, 엔 큐리오, 주님 안에서, 주인 앞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엔큐리오와 엔크라이스토, 이 두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라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란 영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고 치안을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역 안에, 예수를 믿고 시인하여 그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뭐를 알아? 문안하라.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입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재물의 여부가 다를지라도, 로마서는 계속 그걸 말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식 있는 자든 지식이 없는 자든, 건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세대를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뭐하라? 문안하라. 껴안아줘라. 부둥켜줘라. 틀린 게 아니라 좀 다른 거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이런 문안을 통해서, 이런 껴안음과 이런 다독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겁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목사인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역자라고 목사님이니까 성도가 아니죠. 저도 성도예요. 아멘?
다만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을 바라보도록 앞장서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볼 수 있도록 멍멍멍멍 짖는 세퍼트나 보나콜린가? 또 푸드 그런 강아지처럼 주님 보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저도 약하고 저도 감정적이기도 하고 저도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주라고요? 수고한 자이고 저도 사랑한 자고 저도 주 안에 있는 자니까 저도 안아주시고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꼭 뭐 포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정말로 중심으로 그를 인정해 주는 삶, 그게 바로 문안이에요.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하고 이제 예의가 좀 필요해요. 진짜 가까울수록 예의가 필요하죠. 우리 예의를 잘 지켜가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문안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열심히 전도회 와도 교회가 냉랭하고 이런 문안과 존중이 없으면요 뭐 이래 하고 다 가잖아. 근데 우리가 정말 환대하며 진심으로 문안하면 교회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히 세워집니다. 자, 서로 문안합시다. 세 가지 누구에게요? 첫 번째, 수고하는 성도들과,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 번째, 주 안에 있는 성도들과. 뭐예요? 다 성도들이네. 성도들 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문안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 문안이 내가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주님의 문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문안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주님의 음성이 돼서, 사실은 내가 문안해 줬는데 주님이 또다시 돌려 나를 문안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안은 주님의 소리다.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이렇게 문안하며 문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